때로는 삶이 참 고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너무 지쳐있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 이유조차 흐릿할 때가 있죠.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죠. 뭔가를 얻기 위해 끝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마저 의미가 없어졌어요. 내 손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 찾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날 우연히 예전에 써놓았던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오래전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말씀이 적혀 있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절을 보자마자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컸던 푸른 들판이 떠올랐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사이로 쏟아지던 따스한 햇살과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얘야, 내 인생이 어디를 지나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단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말이야. 그때 할머니의 손길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씀은 어릴 땐 잘 몰랐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읽으니 그 의미가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 하나쯤이야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소중한 양으로 부르고 계셨어요. 내 삶을 돌보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깊이 깨달았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분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크고 깊으실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이란 어쩌면 인생이 작은 쉼이 아닐까요? 내가 놓치고 살아왔던 것들, 평범한 일상 속 소소한 기쁨,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 아침에 피어나는 꽃잎 하나, 저녁 노을이 물들인 하늘, 사랑하는 이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지금까지 내가 찾으려고 달려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곁에 두신 것들이었어요. 그분의 은혜는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물들 속에 숨어 있었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 영혼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뜻이죠.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영혼 깊숙한 곳을 적시는 단비와 같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었죠. 돌이키기 힘들 만큼 멀리 떠났다고 생각한 날들도. 하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소생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전에 없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이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은 때로 좁고 험할 수 있지만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며 내 삶의 가장 어두웠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 밤, 절망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그 시절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던 순간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이렇게 실감날 줄이야. 하지만 그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통로였어요. 어두운 길을 걷는 동안 그분은 묵묵히 내 옆에서 걸어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임재는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때로는 위험에서 구해내기 위해, 때로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 사용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함께했어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주시고 길을 잃었을 땐 다시 이끌어주셨어요. 징계하실 때도 사랑으로 하셨고 위로하실 때도 온전한 은혜로 해주셨어요. 안위한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깊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힘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해요. 나를 괴롭히던 일들도 상처들도 결국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의미예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거룩한 의식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중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존귀한 신분을 부여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상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죠. 잔이 넘친다는 것은 풍족함을 넘어서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충만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이 말씀은 제 마음에 영원한 약속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잠시만 우리 곁에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따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이라는 사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해요. 그 약속을 믿으면 오늘 하루가 조금 다르게 보여요.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니까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다면 정말 부족할 게
없으니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 목자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요. 어떤 길을 걷고 있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시길 기도합니다.